자, 오늘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따라해봅시다. 봄. 봄. 자, 우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에게 되게 감사한 선생님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짧게는 13년, 길게는 우리 여러분들 19년 살고 있잖아. 딱 선생님을 생각했을 때 나에게 되게 감사한 선생님이 있는지 보시기 전에 핸드폰 다 넣어주시고요. 네, 핸드폰 다 넣어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있는가? 저는 고2 때 만난 우리 학생 부장 선생님이 되게 고마운 선생님으로 저에게 남겨져 있어요. 고2 8월에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네가 김마태냐?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 친구더라고. 네가 학생 부장이야. 자, 네가 김마태냐? 그래서 이제 딱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뜬금없이 너 다음 달 9월 달부터 아침 7시 반까지 학교를 와서 4층을 다 청소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4층 복도를 다 청소해라.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이니까 또 우리 엄마 친구니까 제가 이렇게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9월 달부터 방학 전까지 청소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식 그 당일날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3이 돼도 7시 반까지 와서 복도를 청소해라. 그래서 나는 복도를 또 청소를 했어요. 그렇게 고2 8월부터 그렇게 고3 4월까지 청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학생 부장 선생님이니까 나의 성적에 대해서 다 알겠지. 나를 부르시더니 잠깐 우리 상담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내신 성적을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마태는 여기도 안 되고, 저 지역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우리 마태는 공장으로 가야 되나 막 이런 장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니 똑바로 1년 동안 열심히 해라 라고 저에게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진지하게.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말했어요. 제 성적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번 생은 좀 글러먹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다.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부족한 점 많지만 내가 너를 보니 넌 딱 한 가지 무기가 있으니 너는 좀 성실한 편인 것 같다. 내가 이렇게 7시 반까지 와서 청소하라고 했잖아. 그거 너 꾸준히 잘 지켰잖아. 내가 너를 7시 반에 와서 청소하라고 시킨 거는 너는 수능 수시로는 대학에 갈 수 없는 걸 내가 알았어. 그래서 정시를 보려면 최소한 7시에서 7시 반에는 네가 학교에 가는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청소시켰다. 그래서 4층을 청소시켰다. 근데 너 열심히 성실하게 했지. 그 자세로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라. 오늘부터 국어는 이미 너는 끝났으니까 너 국어는 공부하지 말고 너는 수학이랑 과학 이거 두 개만 팔아 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 고마웠어요. 나도 내 주변 사람도 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고 나의 강점과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선생님만큼은 나에게 성실한 김마태는 그래도 정직한 편이다 라는 것을 나에게 각인시켜줬고 그거를 시발점으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학업을 마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디오 테이프가 뒤엉키는 순간 어느 순간에 뒤엉키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고2가 되었고 고3이 되었을 때 어느 시점부터 뒤엉킨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던 간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는 아닌 상황이 나는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님 덕분에 나는요 고2, 고3 생활을 그래도 나름 도전적이고 행복하게 공부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고2에 저와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따라해봅시다. 나다나엘. 요한복음은 이 사람의 이름을 나다나엘이라고 말하고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은 이 사람을 바돌로메라고 말합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아르메니아까지 다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르메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너 예수를 전하면 죽인다 라고 했을 때 죽이십시오. 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통해 난 구원받았습니다. 나 죽여도 됩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순교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열정과 그 사람은 끈기를 갖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도 이러한 열정과 끈기, 이렇게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일까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3절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인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다.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세 명이 등장해요. 일단 빌립, 안드레, 베드로. 이 사람이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갈릴리는 대단히 커요. 수원과 같은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갈릴리라는 지역에 이 사람의 고향은 우리가 수원의 영화동처럼 이 사람은 갈릴레 벳세다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난 것이 너무나 기뻐서 나다나엘 자기 절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아, 우리 모세가 이전부터 바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율법책에 작성하면서까지 훗날 어떤 선지자가 올 텐데 그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그 자 있잖아, 그 사람 있잖아, 우리들의 조상들이 율법책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예언한 그 사람 있잖아.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야. 내가 그 사람을 만났어. 나다나엘아, 너랑 나랑 계속해서 기도했잖아. 훗날 우리를 구원하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마치 모세와 같은 자, 옛날 조상들이 가리켰던 예언했던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우리가 기다렸던 그 사람이 왔어. 내가 만났어.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이냐면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자야 라고 이 빌립이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4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은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노란색 글씨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나다나엘의 대답입니다. 와, 환호합니까? 아니면 시큰둥합니까? 시큰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막 감격에 차서 말합니다. 나다나엘아, 그 사람, 우리를 구원할 그 사람, 구원자, 우리를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보호자, 인도자, 우리를 지키는 수호자, 그 사람이 왔어. 예수야. 우리 이제 어려움 끝났어 라고 했더니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야, 나사렛 뭐 그딴 곳에서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느냐라고 말해요.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한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대 문서를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수많은 영토들이 기록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겟세마네, 뭐 이런 곳, 이런 땅이 많이 있는데 유독 나오지 않는 땅이 있으니 바로 나사렛이라는 땅입니다. 두 번째, 나다나엘이 왜 이런 반응을 했는가? 나다나엘의 심정은 지금 대단히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이 대단히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갈릴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 물고기 잡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로마의 황제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획량의 70%를 세금으로 다 내어라. 그러다가 좀 몇 년 지나니까 80%를 내어라. 몇 년 지나니까 90%를 내어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100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는데 나에게 떨어지는 것은 30마리, 그 다음 연도에는 20마리, 그 다음 연도에는 10마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와 또한 이런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서 나다나엘은 세상을 향해 분노하기 시작했고, 냉소주의자가 됐고, 비판주의자가 됐고, 비관주의자가 됐고, 회의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과 이런 환경들이 나다나엘을 완전히 차갑게 마치 얼음과 같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빌립, 웃기지 마. 나사렛 그 작은 동네 뭐 그딴 곳에서
구원자가 나올 거라고? 웃기지만 말도 안 돼 라고 말합니다. 빌립의 반응 어떻습니까? 빌립은 와서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야, 아니라니까, 진짜 아니라니까 설명하지 않고 빌립은 말합니다. 야, 내가 설명하지 않을게. 네가 직접 만나봐. 이것을 통해서 나다나엘은 아주 심각한 냉소주의자, 설명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47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앞에 보고 시작.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아멘. 반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구원자가 나오냐라고 이것을 예수께서 들으셨을 때 우리들의 일반적인 반응,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갑자기 칭찬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다나엘은 됐어, 끝났어. 이 세상 뭐 좋은 거 없어. 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겠어? 자기도 나사렛 출신,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에 좋은 일이 있겠어? 나사렛에 좋은 일이 있겠어? 야, 뭐 우리에게 무슨 구원자가 오겠어? 이런 반응을 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야, 너에게는 거짓이 없다. 너에게는 간사한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예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떤 것을 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약점, 우리들의 더러운 모습,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너 이거 왜 못해? 서윤이 너 왜 그거 못해?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윤인이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지만 윤인이에게는 이러한 정직함이 있지. 혜원이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지만 혜원이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지. 나다니엘은 솔직히 말해서, 톡 까놓고 말해서 답답한 사람, 꽉 막힌 사람, 냉소적인 사람, 회의적인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이 나다니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는 솔직함이 있지 라며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을 칭찬하십니다.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 글씨 48절 말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다가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무화과 나무가 자란 곳에는요,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그 그늘가에 앉아서 그들은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다나엘의 생각은요, 헤롯으로 인해서 대단히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때때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세상 망했어, 헬 조선 막 이런 것처럼 헬 이스라엘, 헬 나사렛, 헬 갈릴리 이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갔던 자가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자입니다. 예수는 이것을 아셨습니다. 네가 때때로 원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았음을 내가 알고 있다. 나다나엘아, 너 회의적이야. 나다나엘아, 너 못났어. 그런데 너는 솔직하고 너는 정직하고 너에게는 간사함이 없고 너는 하나님을 품은 사람이다 라며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예수의 12명 중에 제자로서 그를 택하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제가 이 봄이 어디서 왔는가 어원을 살펴봤는데 보다, 우리가 눈으로 보다에서 비롯된대요. 봄이라는 날씨는요, 참 볼 것이 많아요. 새싹도 나고 있고 겨울이 끝나고서 이제 잎이 자라고 있고 날씨도 따뜻하고 얼음도 녹아서 이제 푸릇푸릇한 모습들이 보이고 또 우리 봄이 되면 우리 놀러 가기도 하고 참 좋은 날씨지 않습니까? 볼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때때로 나뭇가지밖에 없는 가을, 겨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 또한 나뭇가지와 같이 겨울철 우리 배경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람들입니다. 황량한 인생입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런데 예수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완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온전함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장점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강함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택하사 제대로 사용하신 것은 그가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는 괴팍하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했지만 그에게는 밤부터 새벽까지 물고기를 잡는 끈기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 보시고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택하사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멋지게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을과 겨울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봄이다. 너에게는 참 볼 것이 많다. 넌 참 가능성이 많다. 넌 참 아름다운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심지어 내가 나를 볼 때 멋지지 않게 느껴질지라도 나다나엘과 같은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삶을 살아갈지 모를지라도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을 대단히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어여쁘다고 말씀하시고 솔직하다고 말씀하시고 정직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